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80~90%가 델타 변이에 그렇게 감염된 그런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저께 이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마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진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 생명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행기 2대로 약 600명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네덜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들을 이렇게 검사하고 보니까 600명 중에서 63명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져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그리고 온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정말 우리 위생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주까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리,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 서신서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옥중서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권고한 그런 말씀으로 서신의 형태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세 권의 책, 거기다가 빌레몬서를 더하면 옥중서신 4권의 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를 제가 잡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서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순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보다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힘겨운 옥중 생활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기도가 아주 절로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나는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심장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심장. 어디에서 살폈을까요? 네,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나의 신복이다.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의 신복이다. 그때 이 신복이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고 했어요. 스플랑코는 헬라어로는요. 이 스플랑코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심장과 신복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라는 것은, 오네시모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심장,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네. 또 그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복종하는 또 제자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말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왜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정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정말 사모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순간부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고 결코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너희들을 사모하고 내 심장처럼 소중하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을 거점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특별히 점치는 그런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빌립보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의 역전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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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한마디의 이 간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온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후로 바울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의 현장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쓸 것을 일일이 준비해서 바울을 위해서 공급하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옥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과 더불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도 했지만,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일에 힘썼던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들었을 때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들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이 로마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그 물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이면서 주의 종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물질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너무 험난한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만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있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들을 빌립보 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 허 집사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사실들 앞에서 바울은 목이 메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중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너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주의 종과 함께하며 주의 종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인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너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런 심정이다. 내 심장을 떼어달라고 한다면 그 심장이라도 내가 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해도요, 변함없이 복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의 일들을 한다는 것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때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나는 더 바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겠어요. 물론 그에게는 잘못된 목적이 있었지만 그가 떠나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변함없이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마도 신실한 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버린 바로 그런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킨다는 것, 우리의 섬김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주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다시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도 때때로 그런 절망이, 때로는 갈등이, 때로는 고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땠다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시키신, 저를 부르신 때가 16살로 기억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16살 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의 후회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 만한데도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들, 때로는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왕국의 종으로 그렇게 삶을 이루어 나올 수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어제 그제는 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 앞에 차 한 대가 가더라고요. 차 한 대가 가는데 그 차 그 뒷 유리창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부모님을 낮에 돌봐드립니다. 그 글을 딱 읽는데요, 제 마음속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을 낮에 돌봐드립니다, 이 문구 때문에 핑 도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을,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정말 고생하십니까. 네.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느꼈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런 거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제가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라면 목사가 제일 편한 직업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되십시오.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 편할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걱정 근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복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등을 지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못난 주의 종을 사랑하면서 함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들, 그런 감사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를 이루기까지, 또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주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중에는 저와 함께 짧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저의 허물도 많이 봤을 것이고 저의 부족함도 많이 보았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돌이켜보니까 저의 감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치지 맙시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 어떤 변질이나 변함이 허용될 수 없듯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그 어떤 변질이나 변함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목적이고 그 왕국의 삶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이 믿음, 이 한 왕국 복음의 이 믿음을 나는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변함없이 함께하며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심장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요? 복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심장이라도 성도들에게 내어주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왕국 복음이죠. 하나님 왕국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 왕국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 복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에 내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 왕국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전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전이고 너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이미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 이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그 지배 안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시대에 창조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왕국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왕국의 삶을 누리며 이 왕국의 삶을 전하며 이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턱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영원한 왕국에서 영생의 삶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장이라도 아낌없이 너희에게 내어주며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왕국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과 영광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그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오늘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영생과 영광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왜 자기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했을까?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들을 향한 감격의 기도가 터져나왔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나 혼자 이렇게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만 갇혀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너희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구나. 너희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바울의 쓸 것을 준비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참으로 그들을 돕는
바울을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찾아보게 됐죠.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어. 여러분 오래전에 TV 드라마에서 그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이 파리의 여인의 드라마 주인공인 이 박신양이가 여배우에게 그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죠? 너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아주 막 이 뭔가를 일으켰잖아요. 네. 너 내 안에 있다. 야,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박신양이가 성경 보고 온 것 같아요.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아마 그 작가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한 것 같아. 네. 지금 보니까 그러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어. 성도들아, 여러분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 카르디아는 생명과 혼의 중심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내 마음에 있어 이 말은요. 너는 내 생명의 중심부에 있다. 내 혼의 중심부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도 역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성이 너 내 마음에 있어 부들부들 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떨리나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요. 그냥 똑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순간적으로 절망에 이르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며 생명을 내걸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전달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들이 내미는 작은 정성과 헌신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했고 바울의 삶의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두드린 교회 안에서 30여 년의 그런 시간들을 흐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첫 목회지에 있었을 때 언젠가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 담양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고 3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 손동작, 그 걸음걸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김순애라고 하는 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은 거린이셨어요. 거린. 국어를 해서 사는 분이셨어요. 시골이니까 누가 뭐 얼마나 먹을 걸 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20여리를 하루면 걸어요. 그러면서 국어를 해가지고 와서 겨우 먹고 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반드시 그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그 집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윗목에 그 이렇게 천장 밑에 이렇게 선반 있잖아요. 선반 위에 관이 하나 들어져 있어요. 큰 관이 처음에 가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관인 걸래. 그래 알아보니까 나 죽으면 저 관에 넣어가지고 누구라도 묻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관을 준비해놨대요. 혼자니까 얻어먹고 사는 사람. 자기 묻어줄 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쪽 구석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제 무릎 앞으로 쑥 내밀어요. 무릎 앞으로 내밀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이다 한 병이 있어요. 사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목마르니까 드세요. 목마르니까 드세요. 저는 그 사이다를 마시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면 꼭 이 품에 반이신 불수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걸으세요. 이렇게 겨우 걸으세요. 근데 이 못 쓰는 손 여기다가 사이다 한 번을 꼭 꽂아가지고 오셔서 이 강대상이 있으면 교회 앞에 강대상 저 구석 옆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저 전사님 그거 마시라. 올려놓으세요. 그러시다가 인천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결국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분이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정업춘 집사님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이 집사님은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막 달려서 교인들 집을 순회를 해요. 교인들 집을 다 순회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먹을 것 없으면 안 돼. 먹을 거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교인들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미를 거둬요.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을 찬거리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보면 저희 그 사택 마루에 성미하고 이 찬거리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잊을 수 없듯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도 지금은 천국에 가겠지. 나도 천국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주의 종들을 감동시키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감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심장까지라도 다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내 심장이라고 떼어서 줄 수 있을 정도의 아낌없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 부족한 종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종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런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주의 귀한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사랑해 왔듯이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라봐 주시고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며 우리의 심장까지라도 아낌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